할렐루야. 자, 인사부터 합니다.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빛과 생명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주일입니다. 성경주일.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성경,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가 하는 그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정도가 깊어가고 성숙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도덕적으로 이 교훈을 준다. 좋은 말씀이다.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은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 여러분 주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 정도를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불행한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연도수는 한 1500년 정도 되지만은 여러분 그 시기 한 40여 명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여러분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의 성품을 살려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하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1500년이니까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회의해서 이렇게 기록하자 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명확하죠. 우리가 아까도 교동문에서 여러분 언급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유일한 거죠. 올립니다. 유일한 나는 어때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다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는,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세월이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죠?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성경에 66권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더한다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죠. 어떤 여러분 사람의 영감, 여러분 계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실을 간추려 보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의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바로 존재인가 그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그 사실이죠. 근데 이 타락,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 뿌리, 많은 고통과 여러분 땀 흘림이 동반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은 자를 땅에 보내셔서, 자, 여자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시키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 사실은 우리 사람의 과학과 의술 여러분 그것을 풀어헤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자, 사람이 연구하고 아무리 그것을 여러분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도 안 되니까 이거 못 믿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로움과 아픔을 겪지만은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도 같은 찰나 같은 그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00년, 130년 산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티끌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 이 땅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만은 우리는 자,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참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책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내가 보고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은 또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죠.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사람의 영역,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 이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새기는 이 성경주일, 바로 여러분 12월 둘째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살아있고 이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어느 세대든지 그렇죠? 이 말씀이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낡아지고 애 것이니까 자, 이것이 다르다. 자,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 낡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한다, 변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의 그 신앙이 믿음은 헛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또 뭐라고 그래요? 활력이 있다. 자, 액티브, 자, 활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심령에 심겨지면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이 돼서 여러분 자 심겨지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합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던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여러분 고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한 것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엠마오스 하는 두 제자에게 뭐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풀어서 어때요? 여러분 해석해 주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습니다.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자,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자, 여러분, 활력.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그 사건, 여러분, 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어때요? 자, 여러분, 활력이 있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어진 말씀 보니까, 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뭐요? 자, 하나에 찌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 심령, 우리의 생각, 저 마음까지 다 찌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데, 자, 그 찌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도려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어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은, 여러분, 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 좀 아프지만은, 여러분, 해칩니다. 소독제 쓰는 거예요. 약을 어때요? 치료합니다.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썩어서, 여러분, 손도 자르고, 여러분, 발도 잘리는 그런 불상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여러분, 자,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 말씀 앞에서,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삶에 여러분 조명이 비춰지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시작하는 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는 여러분 그런 그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밝혀졌어요. 돌이키면 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뭐요?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왕 한번 들이킨 거, 자, 돌아선 거, 자, 자기 여러분 고집히다가, 그렇죠? 회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불행합니까? 자기가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진리다.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 자신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 생각하에도 다 되어 감찰하셔서 옳은 길, 의의 길, 회복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앞에서 소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시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그 삶에서, 그렇죠? 하루하루의 그 삶에서,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여러분, 하루 여러분 시작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발, 그렇죠? 하루에 여러분 몇 걸음 옮기는가? 하루의 삶 속에서 겪는 일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 하는가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를 여러분 깊이 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그냥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지만은, 그보다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 하루의 그 삶이 어떻게 가야만이 하루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시편에 기잖아요. 자,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 자, 내 인생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잖아요.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여러분 정말 따를 만한 거예요. 쫓아다닐 만합니다. 배고프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 축사하니까 여러분 엄청난 양의 음식 배불리 먹고 여러분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때요? 자, 그들이 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다시 찾은 것은, 자,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것 아니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 그 만나를 먹었어. 자, 먹었는데 그들은 죽었잖냐.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나를 먹어야 한다. 여러분, 그 영적인 말씀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여러분, 6장 6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그러한 그 방법, 그러한 방향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부터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갔다 그 이야기, 안 믿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죠? 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나의 삶의 방향, 영원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 주님께서 오신 거, 죽으신 거,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말씀을 두고 이 성경을 두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현대적으로 이것을 다시 조명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여러분 더 많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여러분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할끔 그러한 요소들이 환경적 요소들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 베드로처럼 자 따라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셨사오매 이것을 어떻게 떠나갑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음악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줄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이 사모함이 날로 더 간절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